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 왕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4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자,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죠.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다스렸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그 이제 사울 왕의 사울 왕이 만든 왕국 거기에 통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추대를 받아서 통합 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33년을 다스려요. 그래서 이 다윗이 40년을 총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에서 다스리는 동안에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얌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쭉 기록하는데 이런 이제 자세한 기록들이 바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정체성, 조상들을 찾아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왜 자꾸 기록하나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자신들의 족보니까. 그래서 족보를 다 모르니까 책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은 외워서 외웠다고 해요. 족보를 쭉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천국에 다 기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 하나님은 기록을 남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특별한 경우 이제 또 어차피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족보 얘기는 간단간단히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들은 이제 암논은 이제 다윗의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다가 이제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다말의 친오빠예요. 여기 보면 어머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한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압살롬이죠. 특별한 사람.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자신의 친동생 다말이 강간당한 것을 생각해서 이 강간하고 그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암논을 이제 암살을 하죠. 그리고는 계속 삐뚤게 나가서 이제 나중에는 다윗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이제 실패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도니아죠.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늙었을 때에 이제 자신이 왕이 되려고 계략을 꾸몄다가 발각이 돼서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용서를 해줘요. 첫 번째 용서해 줬는데 미련을 못 버리고 또 아비삭 다윗 왕의 마지막 아내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가 그것은 뭐냐면 아주 악한 행위죠. 왜냐하면 이 승전한 왕이 패전국의 왕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죠. 이런 개념이니까 그것은 이 또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민 거죠. 근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니까 금방 알아차리고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의 아들들인데 보면은 참 문제가 많죠.
이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헤브론에서 나온 6명의 아들 중에 3명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게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잖아요. 정말 많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왕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는 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그렇게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근데 이제 다윗은 전쟁도 많이 했고 하는 일이 많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겸손해야 돼 항상. 내 자식은 달라. 내 자식은 특별해. 부모들이 다 그런 환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거짓말도 잘하고 어릴 때 제가 여러 명을 겪었는데 애가 거짓말하는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애는 착하다고. 그런 환상에 빠진 분들이 나중엔 다 우리 애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은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구하다 보면 그런 모습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를 구하면 자식도 깨닫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대부분 바로 서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장담은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장담하면 좋겠는데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제가 애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 잘 가르친다고 해서 애들이 다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참 교육 방식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잘 되는 애도 있고 그래도 안 되는 애도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노력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그 겸손해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혼내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 이건 추측이야.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다윗은 너무 바빴다. 전쟁하느라 너무 바빴다. 자식들이 볼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상 3장 5절부터 9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다 그 예루살렘에서는 33년을 통치하는데 더 오래 있었죠. 자식도 더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아, 소밤,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아비야,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이렇게 13명의 아들을 낳죠. 근데 이 다윗의 아들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소실의 아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은 나머지 이름들은 너무 생소하고 솔로몬인데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되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이 아들이 좀 잘된 아들이에요. 근데 또 이 아들 솔로몬만 잘 됐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잘못됐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그게 솔로몬에 대한 이제 그런 그 해석들이 좀 다양한데 지옥 같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이제 솔로몬이 다시 회개하고 이제 전도서를 썼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대부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솔로몬만 그나마 좀 제대로 된 자식이다 하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잘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잘 된 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딸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다말이 있죠? 다말. 다말인데 딸이 한 명만 낳은 게 아니고 이 딸이 참 불행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은 거지. 여자들도 많이 낳았죠. 어떻게 자식들만 이렇게 많이 낳고 딸은 안 낳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니라 성경의 기록 방식이 여자들은 잘 기록을 안 했다 하는 걸 항상 생각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딸들도 분명히 낳았을 텐데 성경 기록 방식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거예요.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자손의 축복. 이 자손이 많다,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것은 이제 형통함의 축복이에요. 풍요로움의 축복. 일단 자식이 많아야 번성을 하죠. 번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자녀들 문제도 있고 또 복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문제죠. 인간의 문제고 또 나는 잘한다고 해도 내 자식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다윗의 책임은 아니죠. 자식들이 잘못된 것이 다 다윗의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천국이죠. 천국에만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불행이 없어요. 거긴 기쁨과 행복과 사랑만 넘치는 것, 평안만 넘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럴 때 겸손해야 되고 또 천국을 바라보라고.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면 천국을 못 봐요. 그럼 천국에 못 간다. 우리가 힘드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엇보다도 자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고 행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